우리 요사님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가정가문과 세계를 살립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켰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렘넌트를 위해서 또 RUTC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좀 이렇게 처음 듣는 소리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렘넌트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은 것 그 그루터기가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랬거든요.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된 씨, 그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 가지고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거기서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나무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영어로 한 게 렘넌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자꾸 RUTC 하는데 RUTC는요 줄임말입니다. 첫자를 따는 건데요. 렘넌트 첫자, 그 트레이닝 첫자, 그 유니티 이제 첫자, 트레이닝 첫자, 센터 첫자를 따가지고 RUTC예요.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요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저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유니티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서 훈련시키는 장소다, 센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처음에 듣는 사람 잘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지면은 우리가 RUTC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그 이제 뜻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를 지을 때 몇십억씩 몇백억씩 지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수요일날은 전기세 아까우니까 조그만 데 드리고 금요일날 더 전기세 아까우니까 더 조그만 데 드리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려고 몇백억씩 주고 드려가지고 교회당 지으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RUTC 성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렇게 막 사각으로 짓든 어떻게 짓든 메시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짓고 여러 공간을 만들어서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갔다 오면 날마다 거기서 우리 의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의사 애들 인턴십하고 사업할 애들은 사업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사업가 인턴십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날마다 가르쳐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게 RUTC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을 알고 그렇게 해야 기도를 같이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갖고 몰라요. 여러분들 몇 번 들어도 몰랐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알고.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멘 몇 번 나와야 돼요. 지금 RUTC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우자고 이랬는데 막 아무 이렇게 말이 없으면 그래서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받고요. 지금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창세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두 가지 제도를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안식하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고 예배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그 아담이 독처하는 거 좋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가정제도입니다. 사실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제도고 가정제도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정말로 예배를 성공해버리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가 진짜 성공되어지고 가정을 성공하면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모든 일에. 그래서 사단이요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만 실패시키면 인생은 실패하니까 얼마나 가정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후대 실패시키면 다 실패하는 거니까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격을 하냐. 오늘도 제가 사무실에서 딱 들으니까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차가 퍼져버렸대요. 차가 퍼져버렸대요. 우리 장집사님, 이게 박아정 집사님이 또 끝까지 이렇게 모시러 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 모시고 왔네, 보니까. 우리 이제 표창진 집사님이라고 우리 표승현 집사님 언니인데 지난주에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표 집사님 가정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사단이 중요한데 공격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사일을 10억씩 20억씩 가는 미사일을 아무데나 뻥뻥 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쥐 잡는데 미사일을 쏘거나 토끼 잡는데 미사일을 쏘거나 10억짜리를 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데 때리거든요.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도. 얼마만 우리 세종팀 한 사람도 못 나왔네요 오늘. 이 사단이 특히 여러분들이요 비 온 날 무지하게 역사합니다. 아니 저는 무속인들을 많이 상대해봐 가지고요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비 온 날 사단에게 시달리냐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달려요.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예배를 나왔다 한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십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 가지고 오늘 예배를 성공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차가 퍼졌다 완전히 내가 찼다고 손 흔들면서 예배 드리러 와야 돼. 그 두 번 다시는 안 건드려요 사단이. 아이고 차가 퍼져서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쉬어자. 또 그 다음 주에 또 건드려요. 더 센 걸로 건듭니다. 그때는 차 내버려버리고 택시 타고 와버려야 돼요. 그 정도 되면요 절대로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참 이게 우리 이제 예배를 공격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것으로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것으로 건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건드려요. 영적인 것으로 공격한다니까요. 저는요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도 봤어요. 아버지가 40대에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똑같이 40대에 간암으로 죽더라고요. 어떤 가정은요 어머니가 이제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자살했는데 그 딸이 똑같은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해요. 똑같은 방법. 제 선배 이렇게 1년 선배인데요. 그 가정은 아버지가 부인이 3명이었어요. 그 선배가요 딱 3번 장가 가더라고요. 3번 이혼하고 3번 이혼 4번째 부인하고 산다고 하더니 결국은 4번째 부인도 이혼했다더라고요. 아버지 정도만 망하면 괜찮은데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유산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이 넘어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이. 이게요 저렇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이 가정은 이런 게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드러난 거 있죠.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숨겨진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가문 있잖아요. 돈 많은 가문. 돈 많은 가문. 돈 있겠다, 명예 있겠다, 권세 있겠다, 성공 있겠다, 출세 있겠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텔 사장이잖아요. 프로포폴을 한 대만 맞아도 행복할 텐데 어지간하면 하루 종일 맞는 거라.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안 맞아도 행복한데 프로포폴 안 맞아도 행복해요. 산만 봐도 행복하고 강만 봐도 행복하고 사람만 쳐다봐도 행복해요. 우리는. 근데 얼마나 힘이 들면은 한꺼번에 10개씩 20개씩을 맞냐 그 말이에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저는 정말 안 됐더라고요. 정말로 안 됐어.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영적인 문제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문제가 부모 잘못도 아니고 자식 잘못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전부 다 때문에.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대통령 원망하잖아요. 나라 원망해. 지가 잘못해놓고 부모 원망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그렇게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같이 다윗같이 이런 애들이 만약에 부모 원망할 것 같으면요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원망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부모 잘못 아닙니다. 절대 자식 잘못 아니에요. 진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원죄 문제가 또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인데요. 이 원죄는 원래부터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부터 있는 문제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또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누구든지 다 엄마 뱃속에 있다 나왔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냐? 아버지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허리춤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원래 아버지 허리춤에 있다가 그 씨가 이제 엄마라는 밭에 심겨져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심겨지기 전에 그 밭이라는 거기에 씨가 심겨지기 전에 그 씨가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씨는 할아버지 안에, 할아버지 씨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 아담 있죠. 그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의 씨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이 죄가 유전된 죄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좀 더 제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무속인들을 좀 잘 알기 때문에 무속인을 자꾸 비유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사람들이 무속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무속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이게 사실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사람들이 무속인이잖아요. 제가 아는 무속인은요, 자기가 무속인인데 딸이 그냥 내린굿도 안 했는데 무속인 된 거예요. 내린굿도 안 했는데 그 절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녀딸이 있는데요, 봄 되면은 마당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다가 대문 열고 사람이 점치러 들어오면 자기가 쳐버려요. 그냥 손녀딸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오다가 나에게까지 딱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부모도 피해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언제 끊어지냐 이 말이 언제 끊어지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질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의 일을 하신 직분이잖아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이잖아요.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이잖아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 일이 내 사건으로,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질 때, 저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온 저주의 쇠사슬이 있잖아요. 이 저주의 쇠사슬이 뚝 끊기는 순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연결되었던 이 저주의 쇠사슬이 뚝 끊긴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자꾸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내가 믿어지는 순간 다른 것으로는 이 저주의 쇠사슬이 끊기지를 않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끊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믿어질 때 끝나는 거예요. 믿어질 때 끝이 난다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저주의 쇠사슬이 여러분 자녀들 자꾸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 아들이 구원받고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하고 구원 관계는 1대1이잖아요. 하나님과는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요, 뭐 손자, 증손자 이런 게 없어요. 아들 자녀밖에 없어. 아들 딸밖에 없어요. 아니 아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여태까지 나에까지 연결되어 이 저주의 쇠사슬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뚝 끊긴다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이게 다 엎드려 절밖에 꼭 내가 아멘을 하야 해서 이게요 타이밍이 있어요.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 어떤 아이는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타이밍 맞추고 딱딱 아멘 하는 놈이 있어요. 야 참 별놈이다. 크게 될 놈이에요. 그 놈은 진짜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 어른들도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아멘 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진짜 여러분 가문을 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연결되어 온 이 저주의 쇠사슬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뚝 끊기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요. 그거 아는 사람은요 진짜 감동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영적인 문제, 저는 정말 세상의 영적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정말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진짜 알고 내가 믿는 사람한테는 너무 간단한 건데, 모르는 사람은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다 가지고도 완전히 저런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데요. 지금도 똑같아. 이 문제는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분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못 믿어. 자기 너무 바빠갖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제일 바쁜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이게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 사단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믿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불순종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그게 이제 불순종이고 그게 죄잖아요.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멀어지도록. 지금도 똑같이 이 사단이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사탄의 문제, 저주 문제, 이 하나님 떠난 운명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요셉도요, 그 가정의 그 영적인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대단했습니다. 이제 엄마만 4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복 형이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복 형들이요, 이복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실제로. 아니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가정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어떻게 살렸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요, 창세기 3장 언약을요 실제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실제로. 사단은 다른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요, 웃어버립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딱 오직 그리스도, 오직 언약만 딱 무서워해요. 실제로 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붙잡았냐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보니까 자기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인정할 정도로 붙잡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자꾸 꿈 얘기를 했거든요. 형들의 곡식단이 밭에서 일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제 완전히 그냥 약을 올릴 대로 올린 거지. 그러니까 죽이려고 저 샘에 딱 빠뜨려 버리는데 그 샘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아있거든. 다시 건져가지고 저기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옷 벗겨가지고 짐승 피 묻혀가지고 이 옷만 우리가 주었다고, 짐승이 잡아갔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언약이 확실한 가운데 말씀도 딱 붙잡고 이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진짜 확실한 다음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 안 틀어지지. 이 언약이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 가운데요, 공부를 한다, 어디 뭐 이게 무슨 일을 한다, 100% 다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 약속도 내가 못 지키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손해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손해를 보는데 어기면. 그래서 기도도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부터 먼저 누려야 됩니다. 비밀부터. 그러면 저절로 이제 기도 제목도 정리가 되고 순서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지금도 불신자들이 악령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령 충만한 상태로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요. 지금도 불신자들이 악령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서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말이요.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딱 가지면요,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24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일을 해야지, 어떻게 밥도 먹어야 되는데 24시 내가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게 24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뭐 이렇게 의식을 잃고 잠을 잘 때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 마음, 이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정신과 여러분 육신이 하나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하고 여러분 마음 생각하고 여러분 영혼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귀신 충만한 사람들 싹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지금 장악하면서 다 살릴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몸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영혼, 정신, 육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육신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는 기도예요. 근데 하루 종일 24시간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호흡은 할 수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하루 종일 나의 몸과 마음, 생각과 영혼이 하나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좀 이렇게 10시 좀 넘었는데요. 못 버티겠더라고. 더 이상 못 버티고 잤어요. 얘들도 안 들어왔는데 그냥 잤습니다. 잤는데 아이고 너무 실컷 잤다. 너무 좋다. 이렇게 딱 일어나니까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일어나니까 시계를 딱 보니까 2시 50분이에요. 그때부터 창문 열어놓고 한 30분 동안 계속 누워서 이렇게 복싱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냐. 그때부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로. 그거 조금 하는데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조금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24시로 이게 기도가 되어진다. 세상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맛을 딱 본 사람이 이 맛을 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딱 체험한 사람이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죠. 보았더라. 여러분의 모든 결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순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해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24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24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24시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먼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먼저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 따라오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리고 모든 소유의 복이 따라왔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창세기 40장에 보니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미 이런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 기도가 되어지니까 이미 이런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정말로 누린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연속해서 3번을 꿔버리니까 똑같은 꿈을 너무너무 이게 푸른 잔디밭에 풀밭에요 너무 아름다운 암소가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딱 풀을 너무 평화롭게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막 파리한 이 이상한 이 소 7마리가 나오더니 싹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시 꿈을 꾸니까 이게 너무 충실한 이삭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 가을에 이게 벼 이삭이 탁 이게 차가지고 이게 노랗게 흔들거리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아주 충실한 이삭 7이삭이 딱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너무 이 빼짝 마른 이 이삭 7이 나와가지고 싹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꾼 게 아니고 내리가리 3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객들을 박사들 싹 불러가지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 술 맞던 관원장이 생각이 났잖아요. 요셉 내 그 감옥에서 이 내 꿈을 정확하게 그 알아맞혀준 이 요셉 생각난 거예요. 바로왕한테 얘기하잖아요. 빨리 불러와. 수염 감고 막 씻고 막 얘가 목욕하고 막 얘가 바로왕 앞에 바로왕 어떤 왕이냐죠. 트럼프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뭐 트럼프 비슷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바로 왕. 이 왕 앞에 딱 섰을 때요. 네가 바로 그래. 네가 꿈을 능히 푼다며. 얼마나 반갑더니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지간한 보통 사람 같으면요. 흥분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더 노련한 놈은 그게 바로 내 전공입니다.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1장에 나오잖아요. 41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맨날 말끝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겁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라. 말끝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신하들한테 한 얘기예요. 막바로 그냥 총시켜버리잖아요. 우리 후대들이요. 이렇게 잘하는 것이 그냥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효도 아니라니까 진짜. 진짜 부모들이 이게 자녀들이 참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참 이렇게 죽어간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거 본 부모는 거의 정신 문제 온다고 보면 돼요. 정신 문제. 나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고모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바른 언약 붙잡고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든 뭐 감옥에 끌려가든 총리가 되든 전혀 상관없이 진짜 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따로 있잖아요. 오늘 창세기 이제 45장 1절 5절을 읽었는데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야 멋지잖아요.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승리해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그러고 이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얼떨떨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때 막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또 어떨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큰 민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크고 작은 문제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아예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 문제가 전부 다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가정 가문만 살린 게 아닙니다. 가정 가문만 살린 게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이제 사명을 회복한 사람인데, 창세기 47장 13절로 31절에 보면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오잖아요. 이때 요셉이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세계 복음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합니까? 여러분 것으로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절대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것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딱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딱 회복해서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 버려야 돼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일을 이게 아니 하룻길을 가도 하룻길을 가도 속담에 하룻길을 가도 뭐 소도 보고 말도 보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뭐 이게 길면 길다고 생각이 들고 짧다면 짧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일평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 아무런 일이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보다 더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울 보세요. 성경의 최고 인물이 요셉과 다윗과 바울인데 최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아버리면요 원망이 나온 게 아니고 감사가 나와요. 정말입니다. 아이들도요 정말 부모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은요 진짜 일평생 동안 감사했어요. 일평생 동안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요셉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 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문제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되거든요. 뭐든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해결되지. 맨날 우리가 풀을 이렇게 매도 그냥 위에서 뜯으면 맨날 다시 올라. 비 온 뒤에 가보면 새파랗게 올라 있어요. 근데 그걸 뿌리째 파버리면요 절대 안 나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응답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뭐 그냥 구걸하듯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응답 받아버린 사람은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계속 셈의 근원을 얻어보는데 이삭이 셈의 근원 1년 농사에 100년 먹을 게 나오는데 뭐 때문에 구걸합니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다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주간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해서 정말 가정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